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굉장히 무더웠죠, 그죠? 네, 참 힘들게. 네, 너무 덥더라고요, 그죠? 잘 때도 땀이 나서 깨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덥고 또 7월쯤 되면은 많이 또 지치는 한 달이 되는 것 같은데 힘을 내세요. 시원한 곳에 계시고 밖에 계시지 마시고 에어컨 밑에서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7월 우리 제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던질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환호했고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따로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거나 곁에 머물러 있거나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도 이곳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셨나요? 말씀이 또 흐려졌죠. 그렇죠? 우리가 덥고 힘들어서 주님의 마음 따윈 내 마음도 지키기 힘든데 뭐 이렇게 살았을 수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의 본질,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상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도 행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아주 많이 모여 있었어요. 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열광적인 팬들이 가득했지만 주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도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 쫓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였는데 제자라고 말하는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 처자면 누구예요?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가 제자다.
심지어 내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좀 상식적이진 않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뭔가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분위기가 참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있고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좋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아들 딸도 미워하고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네 목숨도 미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지 날 따를 수 있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에 짐을 싸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준자매 엄마 아빠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준자매 눈물 흘리면서 나 못해요. 집에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그죠?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미워하세요. 심지어 도와 미워해요. 여러분 제가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 그럼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까지만 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뭐 다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맞지 않아 보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방해해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등을 돌리고 모른 척 하더라도 예수님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걸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선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미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지금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된 것은요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는요 가족이나 아내나 아들 딸이나 형제 자매를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미워하라는 표현 말고 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자는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늘 경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에 때로는 나의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내 아들 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친구나 형제 혹은 성공, 취업, 인정, 돈, 직업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 삶에 경쟁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예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을 수도 있고 못 앉을 수도 있고 언제는 내 돈이 먼저 갈 수 있고 취업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남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첫 번째 자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계속한 경쟁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쟁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시는 걸까요? 우리 경쟁 가운데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오셔서 제일 먼저 앉으셔야지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계시는 것이긴 한데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출발선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앉는 것이 아니라 아예 틀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걸어오셔서 홀로 앉아서 다른 어떤 요소도 예수님과 경쟁이 안 될 만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그냥 안주해 계시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계시고 그 다른 것들은 다른 틀에서 자기들끼리 다른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런 삶을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을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형제 가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겠어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족들에게 완전히 소외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유대인이 그런다고 하면 가족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인데 어떤 우리 내 뭐 형제든 자매든이 자매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하면 그 가족에서 열애되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과 진짜 연을 끊는 어떤 결단과 신앙의 엄청난 그런 회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 받아들여지고 가족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가족에게는 그래도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 반역자, 박해하고 핍박했던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랬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쉽게 믿고 쉽고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이 말 자체는 우선 나의 삶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 내 삶에 엄청난 것을 지불하겠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제자의 삶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실 때만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책에서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거 아닌가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삶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면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할 건데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를 확인해 보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사용해요. 그렇죠? 돈을 쓰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돈으로 뭔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에서 소비할 때 우리 만족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사고 내가 어떤 중요한 대상에게 돈을 사용하고 내가 어떤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겠죠. 정당한 대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번 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가 어떤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고 또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에는 전혀 망설이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망설여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11조를 내기 전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내야 되는데 저의 순수입에서 계산해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뗄 거 다 떼고 나서 11조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청년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죠. 또 어떤 청년은 11조 내야 되는데 반올림해서 내는 게 나을까요? 버림을 해서 내는 게 나을까요?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신학교 때도 이게 논쟁이었어요. 뭐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교수님이 주신 성경적인 답은 버림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왜 물어봅니까? 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를 내야 되나? 이 돈이 지금 내가 떼야 되나? 나눠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남자친구한테 돈 쓸 때 고민합니까? 버림할까? 올림할까? 뭐 다 떼고 줄까? 아니면은 뭐 그냥 커피만 내가 쏘고 집 가는 거 알아서 가라고 할까? 막 이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오직 내 것을 위해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쓰고 싶고 하나님께는 최대한 적게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물질의 이 힘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출금 기록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첫 번째로 여기는지 그런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팬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역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받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 오죠. 그럴 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세요? 사람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진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 부모님 혹은 배우자,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서 맛있는 것 먹고 쉬면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럴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있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삶에 활력을 넣고 다시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역할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뭔가 고달프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 어떤 물질, 어떤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내가 정말 첫 번째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 첫 번째로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 삶에 정말 뭐가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취업이 좌절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소중한 관계가 끊기고 성적이 내 마음대로 안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달려가셨어요? 그것이 진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정말 언제 신나고 언제 즐거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흥분시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뭐 게임, 여행, 뭐 맛집 투어, 나의 일, 뭐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요.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수많은 공간에 한 공간에 예수님을 앉혀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때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둘 수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고 신나고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자들이 팬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미워하라라는 것은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주님이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들과 교제해요. 다른 이성들과 뭐 커피도 둘이 마시러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먹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제일 사랑하는 나의 사람은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뭡니까? 뭐 어장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사람인데 납득이 안 가죠, 그죠? 나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따로 있지만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주님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랑 신부로서 그 삶에 온전히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인데 다른 것들과 경쟁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 신나게 하고 날 흥분하게 만들고 날 격양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제자의 삶인지 팬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세요? 또 내가 정말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영역에서 우선권을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신나고 즐겁고 만족을 누리는 것의 첫 번째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구체적인 삶은 돈, 성공, 인정, 관계,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부모,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나 예수님,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 나를 첫 번째로 모시는 자, 나를 경쟁할 대상을 두지 않는 자,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질투가 많으신 거 아니야? 혹은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닌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독하게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받아내기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반대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쏟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운행하실 수 있고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첫 번째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늘 첫 번째이신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제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경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좌에, 내 가장 좋은 마음에 홀로 앉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돈을 쓰는 이유,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모든 삶을 영위하는 모든 근본적인 목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여기서 뭡니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제자가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은요,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 돌아가는 게 팬들이에요. 환호하고 따라가지만 그 사람의 아픔까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알지만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첫 번째로 여기고 계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서 나의 우선권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다른 대상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제자인 거예요.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달리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흥분되고 만족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제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나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덜 손해보는 것들을 주님께 일부 조금 던져드리면서 마치 내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는 그런 팬인 척하는 제자인 척하는 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자의 모습이 이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 그런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첫 번째예요. 주님은 나를 첫 번째로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가장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어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를 가장 즐겁게 하고 신나고 흥분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걷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분주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제자는요, 이 모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자들의 삶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여기셨기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릴 만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제자의 삶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번째가 아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되지 못하였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을 알지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신 인생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번 주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며 나의 살아가는 원동력은 주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